오게 된 이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제 제가 제 치료를 위해 한 거였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증상은 두 가지인데 치료를 하는 증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요. 그게 이제 손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병이에요. 흔히들 또 많이 아시더라고요.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이미 10년 전에 우간다 있을 때 왼손을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한번 했죠. 그때 오른손도 안 좋았었는데 지금 잘 버틴 거예요. 한 10년 정도 잘 버텼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너무 통증이 좀 심해가지고 이게 통증이 심하면 밤에 막 잠 못 자고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이제 선교지가 뭐 우간다가 됐든 미국이 됐든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다 보면 뭐가 하나 문제가 딱 생긴다고 뭐 치료를 해야 된다고 나가야겠다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 상황이 필요가 있어도 일단은 기다리게 되죠. 뭔가 그러면서 이제 있던 중에 제가 이제 왼쪽 다리가 약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조금 약간 이게 unusual하다. 뭔가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싶지만 그렇다고 못 걷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뭐 이상하게 뭐 장애인처럼 그런 건 아니니까 이게 좀 이상한 증상이긴 한데 뭐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 있는 의사 선교사로 우리 우간다에 오셨던 분, 우리 대구에 계시는 의사분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께 이제 좀 자문을 구했더니 아마 제가 목이랑 허리 쪽이 좀 안 좋으니까 척추가 그게 원인이지 않겠냐고. 그게 눌려서 왼쪽 다리가 안 좋을 수 있는 것 같다. 가능한 한 한국에 좀 빨리 나와서 CT 촬영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니까 왼쪽 다리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던 일이 있으니까 사역하던 거를 놓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좀 많았죠. 그 필요를 느낀 게 벌써 한 3월 정도였는데 계속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둘째 아이가 결혼 건수가 이제 약간 맞물리는 뭐가 이제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몇 가지가 조금 겹치니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걸 계기로 치료도 먼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치료를 하러. 사실은 이제 치료가 목적이죠. 주 목적이죠.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 이제 제 오른손 수술하는 거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잘 아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상처는 이제 잘 아물고 있고 이 수술을 하면 어차피 몇 개월간은 좀 불편해요. 이 손이 이게 힘받기 힘들고 그러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왼쪽 다리에 힘 빠지는 증상. 요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척추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혹시 이게 뭔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리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느낌이 손도 약간 좀 안 좋은 거예요. 왼손도. 그러니까 왼쪽이 약간 전반적으로 조금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죠. 의사 선생님한테 뇌 쪽을 혹시 한번 검사를 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필요하진 않을까요? 그랬더니 의사분 소견은 이게 다리의 원인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한국에 나온 김에 한번 뇌 MRI를 찍어보죠. 그래서 찍었어요. 찍었더니 이제 너무 뜻밖의 예상치 않게 종양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형외과 그 의사분이 의뢰를 해서 찍었으니까 결과를 그쪽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큰데 5cm, 예, 이렇게 큰데 이거가 이러고 지금 머리에다 갖고 있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지금 가능한 건가 당장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 선에서 뭔가를 해주려고 예약을 잡고 뭐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참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와중에 또 감사하게 동산병원에 예약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동산병원 이제 뇌 전문 이제 신경외과 닥터를 만났더니 보시고 이제 뇌수막종이다 그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크기는 좀 크지만 다행히 위치가 나쁘지 않다. 접근하기가 좋다. 이렇게 뇌 좀 이렇게 정수리 쪽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얘가 작게 있다가 점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분 말씀으로는 이게 눈덩이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데 커질수록 점점점 커지는 이제 굴릴수록. 그래서 아마도 이게 몇 년간 진행이 좀 됐을 겁니다. 그냥 쉽게 금방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그래서 근데 굿뉴스는 양성이라는 거. 그리고 위치가 좋다는 거.
그래서 수술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바로 잡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지금 다음 주 10월 27일에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미 했고 지금 회복 중이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뇌수막종, 이 뇌종양 수술은 계획하지 않은 거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 보자면 다행히 빨리 찾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서 아마 첫 번째 눌렀던 거가 이게 운동신경 쪽을 누른 것 같아요, 뇌 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다리하고 팔이 그런 거고, 이게 좀 더 놔두면은 이제 뭐 시신경 뭐 이런 거 점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어떻게 보자면 그래도 빨리 발견이 된 거죠, 심한 증상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수술합니다. 이게 그래서 네. 웃을 수도 없고, 이게 이 소식을 딱 들으시는 분은 잘 됐어요 이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로할 수도 없고, 이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하죠. 저희는 어쨌든 감사해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한 달 예정으로 나와서 치료받고 이제 그러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한 달로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지금 이제 뜻하지 않게 지금 이게 지금 더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10월 27일 수술 날짜 잡힌 게 우리가 돌아가려고 했던 날짜인데, 그날 지금 수술하는 걸로 돼가지고 다시 한 달 정도를 더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선교 현장에 있다가 보면 이제 잘 느끼지 못하는 이제 뭐 그 자기 객관화라 할까요? 또 사역의 객관화. 현장에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 사역 중심으로만 이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안식년이라는 것은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의 입장은 어떤지, 또 선교를 후원하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으로 선교를 후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또 선교사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역을 또 그 지역을 떠나서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시각도 갖게 되고요. 굉장히 유익했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몇 차례 안식년을 하면서는 가르치는 일을 쭉 해왔으니까 그 안식년은 주로 배우는 일에 많이 지금까지 투자해 왔고, 그래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객관화해서 좀 이게 사역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 보내고, 또 저희들이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의 구성원이니까 친척들, 부모님들 이렇게 찾아뵙고 또 인사하고 하는 또 그런 시간들로 안식년 지금까지 보냈죠. 네. 저는 생각하기에 좀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갖는 안식년이 사실 이제 그 후원교회 입장에서는, 파송교회 입장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으로 나온다거나 혹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나올 때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없지 않죠. 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또 이제 맞이해 줘야 되고 또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부담이 있는데, 또 나오시는 선교사님들도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안식년을 가져 보니까 이게 왜 꼭 필요한가 하면, 마치 하나님이 왜 우리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안식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자기가 평상시에 꾸준히 하던 일을 잠시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그렇게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객관화 이런 작업도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시 동기부여도 되는 거죠. 이게 쉼에 대한 의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사실은 나올 걸 나온 게 아니라 치료 때문에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내가 하던 일이 이런 것들이 이랬구나 하는 그런 또 묵상이 되더라고요. 또 한국 상황에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럴 수 있는 어떤 쉼의 여지나 또 이렇게 재평가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식년이 참 중요하지 않나, 선교사님들한테. 좀 가끔씩 뭐 자주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부담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어떤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저는 그게 뭐 이제 선교사의 직업병이기도 한데, 이제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런 것도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돼요. 기쁨이 되는데, 저희들에게 큰 보람이 되는 일들은 역시 이제 선교에 대한 그 열이나 선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선교에 대한 기대로 막 이게 눈빛이 막 이렇게 빛나는 분들을 만날 때, 그럴 때 저희들이 막 굉장히 그 짜릿한 그런 그 선교에 대한 질문도 해주시고, 감동, 선교에 대한 질문. 근데 질문이 들으면 되게 선생님들도 학생들 질문 들으면 학생들 수준을 아는 것처럼 질문이 이게
오랫동안 고민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질문들을 듣게 되면 굉장히 좀 이제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 선교사가 뭐 내일 교회에 왔다 하면 내일 교회 어떤 부서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초청을 받을 때가 이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물론 저희들이 우간다에서 첫 안식년을 7년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우간다는 아시다시피 바다가 없거든요. 선교사님 그 바다도 없는 데서 생선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회사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신 그 기쁨도 참 커요. 근데 이제 그 뭐 좋은 음식을 먹는 기쁨도 우리에게 큰 참 기쁨이 되지만 선교에 대한 그 우리 학생들 같으면 그 참 그 똘망똘망한 그 선교에 대한 그 눈빛들, 기대들 그런 것들 보면 큰 기쁨이 된다, 보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힘들 수도 있고 사실 힘들다기보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또 이게 그 뭐를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도 느끼기에는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나갔다가 어쨌든 파송교회로 돌아왔는데 와서 봤더니 선교는 우리만 하고 있는 거고 교회는 별 관심이 없어. 선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교회 프로그램 내부 프로그램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 맞고 왜냐하면 교회도 선교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선교가 여러 프로그램 중에 어떻게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일 중에 하나인 거가 맞잖아요. 현실로. 그런데 와서 봤더니 그야말로 뭐 무슨 프로그램에서 엄청 바쁘고 선교사가 교회 뭐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선교사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선교 뭐 예를 들어서 우간다에서 왔다 혹은 어디서 왔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자체도 없고 그걸 뭐 어쩌라고 뭐 나는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식의 모습을 볼 때 이해는 가는데 그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약간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선교를 그 정도로 액세서리로 생각을 했다면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게 아닌데 우리가 선교사들이 갈 때는 거의 이제 뭐 참 그렇게까지 표현하기 뭐하지만 어쨌든 목숨을 걸고 가는 건데 그런 일로 갔다가 우리를 보낸 교회를 와서 봤더니 교회에서는 그런 일로 우리가 갔다는 것 자체를 기억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다른 일로 무지하게 바쁘더라. 교회 자체 일로.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해는 하지만 좀 이렇게 씁쓸한 좀 아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모두가 선교를 하자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말을 좀 더 붙이면 선교에 대한 이제 그 관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이 기본 이제 그 신앙관하고 연결되는데요. 선교사가 왔는가 보다 아프리카에서 왔다는데 뭐가 무슨 동기로 갔을까? 그냥 호기심. 성도들이 저희들 봤을 때 그냥 호기심 정도로 좀 아니면 뭐 좀 특별해서 갔는가 보다. 또 신앙이 좀 특별한가 보다라는 그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데 보면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챌린지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이 목회나 지금 이 과정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왔다 가시는 걸로 그냥 그렇게 좋은 얘기 하시고 그냥 가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요구를 받을 때 기대를 저희들에게 할 때 좀 이제 씁쓸한 게 있죠. 선교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임무가 아닌데 또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상황이 돌아갈 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일 교회에 왔다 했을 때 뭐 선교사님 이번 주에는 여기다 하고 다음 주에는 저기 하고 이렇게 저희들을 막 이렇게 좀 좋은 의미로 좀 많이 좀 듣고자 선교지 얘기도 듣고 도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저희들이 느낄 때 굉장히 좀 마음에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이제 맛있는 거 사주는 데만 관심이 있고 선교는 사줄 테니까 가서 열심히 하세요. 라는 그런 것들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이게 좀 이렇게 그 열의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당연히.
예. 그게 참 시작이자 마지막 결론이 될 수 있겠죠. 저희들은 늘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열방의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 품는 것으로부터 우리 선교는 시작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교사 타이틀 붙였다고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런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고 그게 선교의 마지막 종착지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교라는 그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본다면 사실 이제 언어와 문화가 같은 우리가 스스로 한국 사람이라고 동일시하는 이런 거 말고 지금은 우리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 깜짝깜짝 놀래기는 우리 뭐 포네이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지금 외국인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겠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시하진 않죠. 미국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하진 않고 영국에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하진 않는데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처음에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자녀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면서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뭐라 그럴까요? 인종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종교적인 이 차이보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사회 계층에 대한 차별, 잘 살고 못 사는, 그 다음에 나라가 뭐 이렇게 좀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로 갖는, 근데 그게 예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 딱 가지고 있는 차별, 이런 것들이 진짜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미국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아시아가 있고 뭐 흑인이 있고 멕시코 사람이 있고 백인이 있고 한 교회 안에 다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이 있거든요. 그 인종에 대한 긴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가슴 아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 받는 것 때문에 다들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게 없죠. 뒤늦게 지금 그런 개념을 초월해서 우리는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대부분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셨던 한국 분들은 그게 있어요. 그 상처가. 근데 이제 역으로 딱 놓고 보면 사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 벌기 위해서 와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차별하는 걸 생각하면 야,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달게 받아야 된다. 우리 한민족이 이 차별받는 거 달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큰 소리 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교적인 접근이죠. 우리가 우간다 가서 우간다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간 사람들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진 않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그 문화와 언어를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선교적인 개념이 열린다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 앞에 이제 저희들이 드린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저희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지금도 찾으려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다. 그 안타까움을 내가 품고 살아간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는 우리 내일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그 코스를 했습니다만 그게 총 주제가 그거거든요. 일과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Our Living God is Missionary God.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곧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선교다는 거죠. 다른 게 선교가 아니라. 그렇게 품고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으로 가려고 하는 열망이 끌어오를 거고, 그럼 거기 순종하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비록 직장 생활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 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